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서 의연해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이 넘고 또 신앙생활 한 지가 40년 가까이 돼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소소한 일이야 별게 아니겠지만 큰 일이 닥치게 되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또 떨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삶에 닥친 시련은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련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욥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욥을,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사단은 그 시련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기보단 그를 유혹했죠. 그래서 그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이 방법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는 이 시련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시련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현재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면허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도로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시험을 보기 이전까지 뭐 하는 겁니까? 통과하기 위해서 그 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운전면허 시험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학생들한테 공부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낼 때에 학생들이 자기가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이 어느 정도까지 소화됐는지, 어느 정도를 익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한 단계 성숙하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에서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하셔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해야 되고 또 성장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이 유혹이라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덫을 놓고 나서 거기에 먹을 것을 놓는 이유가 뭡니까? 먹이를 놓는 이유가 뭐죠? 덫에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혹은 그런 겁니다.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당겨서 어때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가운데 4군데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쓴 이 3개의 공관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그냥 보내시면 배고픔에 그들이 기진할 것 같아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무리들보다는 이 제자들의 초점이 맞춰서 기록이 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통해서 시험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걸로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던졌다기보다는 제자들 전체에게 던진 것처럼 두루뭉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질문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빌립에게 던진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먹거리를 사서 그들을 먹이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어요.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따라서 보게 되면, 개역 개정판을 보게 되면 약간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읽기가 쉽냐 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다라는,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 이 표현 친히 아시고라는, 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는 말씀은 빌립의 마음을 아시고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번역이 정확하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들을 먹일 방법을 몰라서 제자인 빌립에게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얘네들 보고 한번 방법을 찾아봐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뭐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일부러 빌립을 콕 집어서 그에게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의 마음을 시험해 보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가 아닌 특별히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 질문을 던진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2가지 측면에서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큰 무리와 함께 있던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 베세다 있는데요. 베세다 평원이 있는데요.
이 벳세다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이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어디서? 라고 하면서 이 지형에 익숙한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빌립의 어떤 특징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의 생각을 물어보심으로써 그의 생각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거예요. 7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굉장히 머리가 민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사람들을 센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쫙 이 수많은 사람, 남자의 수만 나중에 보게 되면 어땠어요?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10,000단위 이상의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떡을 축사해서 나눠주실 때 이들을 100명씩 50명씩 나눠서 앉힘으로써 이들의 숫자가 대략 이렇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빌립은 이들을 쫙 보고서 어땠던 거예요? 어느 정도 숫자가 파악이 됐고 이들에게 충분히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만 나눠줘도 얼마의 돈이 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수치 계산법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에요. 남다른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가 상상이 비상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일부러 이 질문을 던졌던 이유이기도 했어요. 이 빌립의 이런 성향, 이 수치적인 계산이 빠른 이 성향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제자로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앞전에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서 빌립의 이런 계산적인 사고가 부딪히는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콕 집어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이 빌립이 얘기하는 얘기를요, 현대식으로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몇 입씩만 나눠줘도요, 먹을 만큼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0만 원의 돈이 들 겁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이 빌립의 표현입니다. 아마도 앞서 있었던 사건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의 이런 수치적이고 민첩한 머리가 뭘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의 빠른 머리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적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일부러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의 빠른 머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코로나 시기 때 어느 교회든지 어려웠잖아요. 그 교회도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교회마다 달랐겠지만 재정의 한 30에서 40%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그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의논이 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하기 전에 미리 모여서 움직이는 모임이 있어요. 장로님 몇 분하고 저처럼 이제 행정 목사와 이제 담임 목사님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한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어떤 의견을 냈냐면, 앞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니 미리 교회가 앞으로 예산을
줄여서 짜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를 갖다가 감액한 예산을 짭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본래 얘기한 건 뭐 A, B, C 안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얘기하자 그런 거예요. 이분이 뭐 대기업에서 상당히 이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계돼서 저하고 이제 몇몇 장로님들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반대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저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교육 사역과 그 다음에 선교 사역하고 관계돼서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예산이 줄어들어서 적게 간다면 결국은 그들의 삶이, 그 팍팍한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조금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좀 반대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낸 얘기대로 그 얘기가 됐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예산을 줄이자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위원장에 있었던 모든 위원회는 한 군데도, 제 기억으로는 한두 군데 빼고는 전부 예산을 안 줄인 거예요. 결국은 목회자가 이 담당하고 있었던 부서하고 이런 데만 예산을 줄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줄이고 교육부서만 예산이 다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우려했던 이 상황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교회는 빚을 많이 갚았어요. 상당히 많은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코로나 이전보다 헌금이 더 많이 됐어요. 그럼 더 많은 돈이 쌓였겠죠. 회사라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회사라면 부채도 갚고 재정도 흑자 냈으니 뭐 더할 나위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된다라는 게, 그런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재정이 들어오고 그 길로 가요.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사람들이 애써 마음을 모으고 막 이래도 돈이 안 모이고 그 일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움직여지는 방향입니다. 때로는 이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명할 때도 있어요.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당을 짓겠다고 무리해서 교회가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일을 하면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사의 뜻도 교회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원함을 따라서 그 일이 움직여서 이끌어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재정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이 무리들의 헐벗은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에 대해서 그거는 있을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면 매어 있는 나귀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나귀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물어서
왜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시라. 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그 일에 관계돼서 헌신하는 자가 나오고 그 일에 대해서 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계산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있는지를 분별해야 해요. 그러면 그 뜻이라 하면 그 일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서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삶 안에 무슨 뜻으로 들어왔을까? 왜 내 인생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게 안 보여요. 빌리처럼 어때요? 답답하고 그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될성 부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일을 가지고 묻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길을 붙잡고 걸어가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빌립에겐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가 등장하죠. 안드레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리들 가운데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를 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안 움직였지만 아마 안드레가 먼저 움직여서 이 문제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얻어가지고 온 것이 뭐였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소금을 뿌려가지고 절인 반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반찬으로 있는 물고기였던 거예요. 안드레가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가져온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의미 없는 것임을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드레 또한 어때요? 이 빌립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히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앉히라고. 여기는 숫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100명씩 50명씩 앉히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 하면 어린아이에게 가져오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다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 6장 41절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안드레의 생각에는 어때요?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이 작은 것,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작은 아이가 올려드린 그것을 기초로 해서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축사라는 건 감사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면서 떼어서 그 모든 무리를 먹이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것들이 결국은 뭘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큰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계산기로 두들기는 것으로 통해서 움직여지지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손 안에서 어때요? 계속 떼어지는 일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넘치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방문했어요. 이분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얼굴 색깔이 한 명만 좀 다르죠? 여기 오면 우리보다 까매요, 저분이. 원래 좀 하였었는데 필리핀에서 10년을 살고 나니까 저분도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근데 저기서는 그래도 하얘요. 저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저분이 사역하는데 우리도 오병이어를 했어요. 우리 지난 그 창립 기념주일 때 우리 감사헌금 했잖아요. 그리고 그 헌금에 250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네 군데다 나눠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보낸 데가 저기예요. 100만 원을 저기다 보냈어요. 100만 원을. 저희가 고등학교를 갖다 건축하는 데다가 쓰기 위해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선교사님 사역하는 데가 필리핀 북부입니다. 필리핀 북부에 뚜게가라오라는 이 큰 도시 안에 있는 파든솔 마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해요. 그 마을에 있는 부족이 있는데 악다 부족이라는 거예요. 악다 부족. 근데 이 악다 부족들은 산족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느 한쪽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마다 먹거리를 찾아서 산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화전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도 짓고 그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그리고 그들이 주거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었던 집들은 형편없어서 태풍만 불면 태풍이 자주 지나가잖아요. 태풍만 불면 지붕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갖다가 보도블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집도 지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건 학교고요. 그 앞에 있는데 집이 이게 아마 선교사님이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지어준 집들입니다. 이게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 늘 그전에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뭐 부모 세대도 문맹이고요. 아이들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이들이 이 부모들은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초중과정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글씨를 못 읽었는데 글씨를 읽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초, 중, 고를 굉장히 멀리 다녀야만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곳에 지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옛날 세대 얘기 들을 때 제 선생님들 세대들은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나는 옛날에 20리를 걸어서 학교 갔어. 뭐 이러면서 저한테 했던 기억이 저 있거든요.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산을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맨날 20리씩 돌아가면서 애들이 어떻게 산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학교를 다니겠어요? 포기하는 거죠.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기다 학교를 지으면서 얘네들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요번에 11명이 거기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 문맹이었던 사람들이 글씨를 알게 되면서요. 자기들이 자긍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을 통해서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뭘 했냐면 산을 다른 산족에게 자기네들이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진 보시겠어요? 넘겨주시겠어요? 또 아이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간이에요. 학교 넘겨주십시오. 네, 교회고요. 또 하나, 네.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들고 이고 저 진흙탕길을 갖다 걸어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다른 산족에게 가서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쁜 차 타고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머리에 이고 어때요?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한 60년대 느낌 아닙니까? 머리에 이고 지고 그 10리 20리 길 산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뭐하러? 복음을 전하러.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요. 그 지역의 시장이 여기를 방문했어요. 여기 시장이 뭘 했냐면 보고 자기가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기다가 강당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비포장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비만 오면 뭐 진흙탕이 돼버리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저 멀찍이에다 세워놓고 걸어서 거기까지 들어가야 됐거든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포장해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대요. 이런 일이 없었대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얼마가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하신 오병이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예전의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한번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이게 조선시대 교회 모습이에요. 여기 보이는 까까머리 아이들 모습 보세요. 여기 사람들 모습 보세요. 아까 봤던 애들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저게 얼마 전 초기, 우리나라 초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문맹이었어요. 누가 여자를 학교를 보냈습니까? 남자도 그를 아는 사람이 얼마가 됐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아마 이 선교사가 그곳에 갔으면서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그런 계산을 했을까요? 그거는 사람의 계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계산으로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산다면 내 계산대로 안 돌아간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도토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곳에서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지난 18년 동안 도토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올려지는 이 작은 오병이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바꿔나가는 일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도 이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바뀔 줄은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빌립과 같은 생각과 안드레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때때로 좌절하고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며 흔들릴 때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인생들, 하나님께 올린 그 예물들이 주의 손에 이끌어짐으로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지금이 이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이 교회 가운데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작은 예물, 그 작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도토리 교회 가운데서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